그래. 훨씬 하라니. 고성, 호남 전라도죠. 고성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상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상도 영남이죠, 영남. 그래서 이제 호서 충청도에 있는 제일 큰 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람은 절이라는 뜻이니까 큰 절. 그리고 호서 제일 가람이고 저 안에 글씨를 보면 상당히 묘한 글씨체인데 밑에다가 한문으로 쉽게 써놨습니다. 속리산 대법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뜻을 보면 속리니까 세속을 떠난 산이라. 그만큼 이게 굉장히 속세에서 보면 멀어져 있는 수행하기 좋은 도량이라는 뜻이고 법주사니까 법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옆에 법은 부처님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이 창건하게 된 것은 6세기 진흥왕 때 신스님이라는 의신대사라는 분이 인도에 유학을 갔다가 불경을 잔뜩 싣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디가 불법이 머물 만한 곳인가 이렇게 찾다가 어떤 상징적인 이제 그 사인을 갖고 이곳에 정착해서 절을 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머물 만한 곳이다. 법주사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법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인데 그 전체적인 법주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주사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사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강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중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학파로 나누는데 불법을 쭉 공부하면서 중간은 볼관자가 들어갔듯이 빌공자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나 건강경 이런 쪽은 중간 쪽이고 그 다음에 유식은 오직 유자 오직 인식하는 어떤 실체라기보다 오직 인식하는 존재가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유식학파인데 법주사는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그러면 법상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상종을 다른 말로 유가종, 유식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유식학파 계열이라고 큰 눈으로 보면 이러는데 대구에 가면 유가사라고 있습니다. 현풍에 있고 그 다음에 동아사의 처음에 이름이 유가사입니다. 이 말은 유가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가는 다른 말로 요가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가, 유식 그 다음에 법상 같은 말입니다. 통일신라 때 불교종파가 5개 있었는데 통일신라 중대는 5교고 하대는 9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5교 중에서 제일 핵심은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의상의 화엄종.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법성종, 진표의 법상종, 이 진표율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장의 계율종, 그 다음에 보덕의 열반종 해서 통일신라 때 5교종이 5개 있었고, 신라 하대 때 되면 9개의 선문이 산에 열리기 때문에 구산선문 이래 불려집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5교의 바탕으로 화엄종이기는 했지만은, 이 법상종도 그 못지않는 위세를 떨쳤다고 보면 되는데 이 종파가 고려 때 되면 5교 양종으로 바뀝니다. 두 양자. 양종이 뭐냐 하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의 바탕 교종입니다. 교종 중에 함종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고려전기고 고려 후기 때 되면 조계종이라고 나타나는데 조계종은 부산 선종이죠.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종을 통합하는 게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그래서 고려 때는 통일신라 때 5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종파 천태종하고 조계종이 만들었다 해서 양종이고 조선시대는 철저한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선종 하나 교종 하나 그것도 양종입니다. 두 양자. 양반한 것은 문반 도계라는 얘기거든. 양다리 걸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양종 그래서 이제 선종 교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절은 법상종이 기반입니다. 법상종. 그러면 법상종은 미륵 부처님을 갖다 주불로 모십니다. 근데 왜 미륵을 주불로 모시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에 다 못합니다. 이거는 세세한 부분이고 미륵을 주불로 모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상종 계열의 대표적인 절이 여기 있던 보험법주사하고 그 다음에 그 금산에 가면은 참 저기 뭐고 금산사가 어디 있더라? 김제 이제 금산사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동화사. 동화사는 지금은 약사불 신앙의 중심지처럼 갓바위와 더불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미륵불 신앙 법상종입니다. 그래서 그 법상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은 미륵불 그 유리자 마애불로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법상종 계열인데 이 절을 만드신 분이
이제 6세기 진흥왕 때 어신대사 이제 이분이 처음 만들었고, 이게 중창하게 된 게 8세기 해공왕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까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인데 8세기 해공왕이 어떤 시절이냐 하면 얼마 전에 갔던 불국사가 8세기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때가 교종이 발달하면서 불교 조형 미술이 꽃을 피울 때이기 때문에 금산사 법조 벌써 좋아가 있어. 그 다음에 저기가 송리, 실기, 비가기를 있죠. 이 말은 송리산의 어떤 유래를 갖다가 실제적인 내용을 쭉 기록해놨는 비가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15세기 세조가 여러분 잘 아는 수양대군이죠. 15세기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어렵게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상당히 세조가 정치를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참혹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말년에 몸에 병창 수름이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물이 있는 곳을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온양온천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는데 이 온양온천을 가는 길에 송리산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 송리산 거쳐서 갈 때 아까 밑에서 보는 소나무가 이렇게 들었다 왕이 오니까 알아서 가마가 치지 않도록 이렇게 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게 저기 송인데 그런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작성하시고 이런 분이 17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암송시열 선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약간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쭉 기록을 했다고 되는데 여기서 조선시대의 어떤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공무원은 9급부터 보고 1급부터 중급이고 그렇다가 작은 것이 높은 겁니다. 1급이 제일 높고 9급이 제일 하이와 로우죠. 그죠? 이래 되는데 조선시대는 문반하고 무반을 합쳐서 9개에서 18품이었습니다. 18품인데 그 중에 위에 제일 높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제일 낮은데 1품이 영의정도 아이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2품이 2호 예병 경공에서 6개 부처가 있었는데 각 부처 장관이 2품입니다. 2품. 그래서 그 18품 중에서 1, 2품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선전기는 의정부라고 그러고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하고 각 부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들도 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법주사 자체가 너무나 신성스럽고 그런 절이니까 함부로 법주사에 가가지고 놀고 하지 말아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공급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왕이 이제 명령을 무슨 내리냐 하면 조선 후기에 문무하드기로 있던 어정도 그러면 1, 2에 3품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낮은 부처라치에서 또 모여 공무회를 하는데 그 임진을 8상전입니다. 8상전인데 한문 글씨를 눈으로 딱 보면 분명히 8전 아닙니다. 8전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안에 8강도가 있기 때문에 8상전이 맞습니다. 맞는데 바깥을 보면 이게 깨뜨린다. 뭔가를 부순다, 깨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뜨린다 이건 깨뜨린 건 아닌데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뭔가 있는 걸 하면 깨뜨린다는데 왜 깨뜨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문행과 달면은 우주와 인간의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명물은 밑에 있는 보면 사각으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네 군데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기단부가 이래 있는데 이 기단부하고 계단은 통일신라 8세기 해공왕 때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죠. 도로 불이 안 타니까 웬만하면 남아있습니다. 이 기단부는 8세기 때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조 건물은 스타버렸습니다. 스타버리고 난 다음에 인디나라는 이후에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돌아보는 건 좋겠지만, 들어가면 부처님 우리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 산, 그럼 첫 1단계를 그랬기 때문에 8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극자, 그 다음에 이제 있어 팔상도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데, 온 김에 팔상도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팔상도 이래 보면 해설사를 하게 되면 팔상도 벽화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한번 그냥 외운다 생각하고 시라고 생각하고 외워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외울 정도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 암기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팔상도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고 우리말로 먼저 하면 되는데 또 설천에서 내려오죠. 그래서